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에서는 선민의 범죄와 타락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심판 경고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바알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신적이고 다신론적인 신앙을 소유하였던 가나안의 여러 우상 가운데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바꾸어가던 가나안에 정착한 선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의 신앙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농경신,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떠받들여진 것이죠. 이 본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바알 축제를 여는 선민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파수꾼의 소명을 저버린 선지자와 만민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사랑을 뿌리치고 바알에게 나아가는 백성의 우상 숭배 행태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만 고집하는 지도자와 만민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마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서 형태가 단순 명령어가 아니라 절대적 영속성을 지니는 절대 부정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바알 신에게 풍요 제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제의에 이어서 곧바로 술 취함이 뒤따르게 되고 성적인 타락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러한 바알 제의에 참여했던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반드시 금해야 되는 최악의 죄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이미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병들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이 자신들에게 모든 풍요의 가치들을 전해준다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풍요와 번영과 부와 물질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호세아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서 이방의 음란한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의를 자행하게 되자 그 땅은 더럽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인의 땅에 쫓겨난 선민 백성들은 그 땅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DNA를 훼손하게 되자 파멸과 멸망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결국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바로 이스라엘이 과거 노예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아수르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곳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타메로 위생적으로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종교제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그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하나 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4절까지 파수꾼의 소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선민 백성들의 모습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발생됐던 끔찍한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던 사사 시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자기 첩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에 이 레위인은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내서 이스라엘 땅 사방에 보내어서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 알림으로써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전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초토화되어지는 거의 전멸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암흑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염난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당 시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 옛날 사사 시대와 방불할 만큼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이렇게 파수꾼의 소명을 저버린 자들에게 모든 악을 지적하시면서 그 행악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와 같던 이스라엘이 바알볼 사건과 또 비유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빠져 바알부호를 숭배하고 음란을 저질렀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 숭배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있어 왔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과거 우상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그들은 우상에 몸을 드리고 그들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헌신되어야 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부끄러운 우상에게 헌신한 이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만 고집하는 지도자와 만민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심판하셔서 에브라임의 인구가 급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죠.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둘째 아이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창성과 반대되는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풍요의 신 바알을 쫓아 숭배한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본래 그 이름과 같이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심판의 철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패망하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직 호세아 선지자만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며 당신을 멸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무시한 이스라엘을 멸시와 냉정으로 내치시며 그 결과 여러 나라 가운데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적 풍요와 세속적 번영을 추구해왔던 북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있는 모습을, 심판당하는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제약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약의 뿌리가 결국 파멸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참된 공급자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과 이러한 모든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복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째로 우리 삶의 번영과 풍요를 허락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기브와 시대와 비견되며 바알볼의 범죄와 비교되는 북이스라엘의 제약상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뿌리 깊은 제약의 약점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풍요와 번영의 신화에 빠져서 21세기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브아 시대의 범죄와 바알볼 사건과 방불했던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범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서울교회를 흔드는 모든 불법한 세력들의 관계와 전략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안식년번한 대법원 상고심의 공의로운 판결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는 귀한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을 위한 모든 특별위원회의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담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의 건강과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삶이 무너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부터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